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같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자라서 이제 출가하고 그런 분들은 조금은 당장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또 새로운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또 신앙의 삶을 모범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가정이 참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 가정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그리고 이제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면 입양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 이혼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가정에 일어나는 폭력 등으로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도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다 일일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많은 부분에서 가정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과연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이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이 무엇인가, 가정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정은 혈연으로 엮여 있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정신없고 그리고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각 개인이 해야 될 일들도 참 많고 또 부부간에 서로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로서 자녀에게 챙겨주고 도와주고 또 봐줘야 될 그런 일들도 참 많고,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돌아보면 바쁘고 정신없이 살면서 또 그 가운데서도 가능하면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산 대가로 또 좋은 결과와 열매를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혹시 놓치고 살아가고 있진 않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을 던지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등불로 살아갈 것인지, 또 어떤 공동체로, 무엇보다 어떤 가정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제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한 줄로 요약을 하면 각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등불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등불이 나오고 있는데, 이 등불을 밝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등불은 빛을 가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을 밝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등불이다라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놓고서 이 불빛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릇을 덮거나 아니면 평상 아래에 두거나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환하게 비추는 이 등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등불,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환히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등불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함께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 이처럼 빛이 나는 삶, 세상을 환히 비춰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등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오늘 말씀의 좀 주제인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또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초점은 우리 개인도 포함되겠지만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개인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이 복음의 등불을 세상에 환히 비추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각 가정마다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야 합니다. 신앙으로 양육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흐뭇한 마음을 가지셨지만 그 가운데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이 생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에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어쩌다가 만나서 어쩌다가 자녀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살아가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신앙 교육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내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할 책임 맡은 교사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도 내가 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최대한으로는 세상에서 서로 이별할 때까지, 그리고 최소한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까지,
우리 부모들은 그런 책임을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부모님들이 교회와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 그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조금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옛날 고대로부터 보면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권은 정말로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물건과 같이 거래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절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 아동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점차 이제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이제 생각들이 많이 변하게 되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말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좀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냐면 이런 보호와 배려가 도를 너무 지나치는 바람에 자녀가 부모보다 권위가 더 높아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하여도 타이르기만 하고, 아무리 잘못을 하여도 그래 참 속상했지, 그래 마음껏 풀어 라고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말로 그 문제들을 지나쳐 버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잘못을 고쳐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했을 때에는 칭찬하고 격려해야 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강한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옛날이나 또 현재나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가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가정이 복음의 등불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단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확실하게 서로가 지적하고 고쳐가고 지도할 때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에 그리고 말씀으로 준비해 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과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를 설정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정의 의무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이가 예수님께 알립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족들이 들으면 참 섭섭하고 가슴 아플 만한 예수님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만 보면 이 예수님은 진짜 냉정한 분이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실제로 어떤 분이셨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섬겼던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이셨고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인 마리아의 안위를 걱정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언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에서의 인간적인 가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은 정말 다릅니다. 세상 속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너무나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믿음의 가정은 세상의 관계와 세상의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 그리고 가정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개인과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권리를 받았지만 동시에 해 나가야 되는 의무를 받았습니다. 그 의무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한테 짜주는 것 같은 그런 시간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간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보면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한번 잠시 예배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최소한의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부모님도 노력해야 되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기쁜 일이고 우선순위로, 너의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라 라는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좋은 직장을 갖는 거야. 그리고 좋은 집을 갖는 거야.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을 해줄 수 있지만, 반드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네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것, 네가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들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자녀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할 것이다 생각한다면 정말 그것은 오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주의를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때에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교회의 공동체의 주역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구원받은 백성의 가정은 교회 공동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듯이 신앙의 동력자들과도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이제 다녔던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이 학교에 다니는 친구보다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던 것이 훨씬 많았던 것을 한번 기억에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세상 친구들과 만나면 세상의 방법으로 놀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러나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놀게 되면 조금 신앙적이고 또 교회에서 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우리 부모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놀 수도 있고 교회의 친구들과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겹치고 또 어떤 저울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모임, 세상의 친구보다는 우리 교회의 모임, 그리고 교회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데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들도 교회의 모임에 어울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교육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가 참 재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래, 교회가 참 재미는 없다라고 그냥 맞장구 쳐주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교회에다가 제발 좀 재미있게 좀 해주세요, 우리 애 좀 가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선생님이나 담당 교육자한테 따지시거나 그런 마음을 품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반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한 것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재미있으려고 가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정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진지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할 것 같아요. 교회는 재미로 가는 곳이 아니야.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불평한다고 해서 교회에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번 그냥 이야기 들어오고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가지 마라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그 자녀의 불평을 그냥 들어줬을 때에 그것이 부모의 영적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자녀는 부모의 인도를 받기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결정이 우선시되는 자녀로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리더십을 한순간 포기하면 그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더 큰 시험과 고난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별로 재미있게 안 만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크게 뭐 해주는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의 자녀가 교회에 대해서 보다 더 진지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인격적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과 그런 시간들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더 노력하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교사들이 마음을 모아 행하는 그런 행사와 예배와 프로그램과 그 모든 준비 과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동참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싸움에서 우리 부모님들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사역과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이것 또한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런 결론이 좀 났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에 어떻게든 보내기만 하면 이제 가면 신앙이 알아서 자라겠지,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일 잘 지키고 교회 프로그램에 잘 참여시키면 이제 알아서 할 것이라는 생각이 점차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을 누구한테 탓하겠습니까? 교회와 교역자와 이제 교사를 탓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렇게 바쁜 가운데도 내가 교회 프로그램에 보내주고 예배도 참석시키고 했는데 왜 우리 아이는 신앙이 자라지 않고 왜 이런 모습으로 자랄 수밖에 없느냐? 도대체 뭐 했느냐? 부서에서 제대로 신경을 안 써줘서 이런 것 아니냐? 교사가 신경을 안 쓰고 사랑으로 안 해줘서 그런 것이 아니냐? 교사가 잘 붙들어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지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뭐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따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은연중에는 교사와 또 부서와 또 담당 교육자에게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어느 정도는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부서와 또 교사와 교육자 가운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런 마음 가운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일이 끝이다, 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거기에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와 교사와 교육자가 신앙에 도움을 주지만 자녀의 신앙 문제에 결국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영적인 리더, 영적인 부모에게 그 역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길잡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길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를 올바른 길로 꽉 손을 붙들고 그 길을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각 가정의 자녀들의 부모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목장 신방을 하다가 한 목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제 보았고 이곳에 와서도 제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 어떤 목장에 보니까 가정에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장에서 참 잘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무엇이냐면 이 목장 모임을 할 때 보통 이 자녀들은 따로 이제 어떤 방에 몰아놓고 너희들끼리 놀고 좋은 시간 가져라. 그것도 물론 좋은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방법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 목장 모임을 할 때 이제 한 목장에서는 이 아이들을 이제 방에 몰아놓고 놀다가 나중에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먼저 목장 모임을 가지도록 시간을 가지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제 주중에 뭐 묵상했던 것, 또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나누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뭐 그 아이들이 깊은 그런 묵상의 나눔들 뭐 그런 교제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것이 있진 않지만 그러나 어릴 때부터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고 또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마지막에 그 가운데 한 친구가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잘 못하지만 그렇게 해나갈 때에 저는 그것이 참 좋은 신앙의 교육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목장 모임을 하도록 돕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목장 모임이 끝나면 이제 부모님들이 또 목장 모임을 이어서 가지고 나눔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 나갈 것인가, 신앙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것은 그냥 앉혀놓고 성경 몇 장 펴라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가르침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그냥 한 어린 아이, 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아직 좀 지적으로 떨어진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한 가정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개발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님으로부터 자리 잡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았을 때, 또 우리 부모로서 내 자신을 보았을 때에 함께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처럼 매뉴얼을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그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신앙 교육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 가정들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해 나가야 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노력하는 부모, 그리고 간구하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부모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해나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보이지 않던 길이 찾아지게 되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인생의 시간표를 짜게 되는 그런 자녀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그런 등불의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